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까지 주셨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작은 그릇과 큰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릇이라는 것의 용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릇은 담아주고 퍼주게 되어 있습니다.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작다. 담겨질 수 있는, 즉 받을 수 있는 용량도 매우 작다는 뜻입니다. 또한 남에게 퍼줄래야 퍼줄 수 있는 부피도 작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은혜를 받고자 하면, 그래서 들어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그릇을 넓혀라. 그릇을 키워라. 그게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의 그릇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작은 그릇을 큰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가?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 성장시키지 않으면 아주 작고 좁은 그릇, 깨진 그릇이 되어 주께서 무엇을 부어주시려 하나 지체되고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아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뜻대로 자기를 변화, 성장시키기를 전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월을 그냥 보내거나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도 요행도 대박도 없습니다. 본문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오늘 우리가 깨닫고 우리 생활, 심령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바로 큰 그릇이었겠죠. 그리고 악하다 책망을 받는 이 종이 바로 작은 그릇, 깨진 그릇이었겠죠. 그래서 작은 그릇과 큰 그릇, 그리고 천한 것과 고귀한 그릇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가?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나무나 칠그릇도 있다.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세월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말씀과 방향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주력하고 전력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그 말은 그릇이 그 모양 그대로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거란 뜻이에요. 절대로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가장 비참한 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언젠가는 될 거야 랍니다. 그게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왜? 성경은 네가 만들어지는 대로라고 말했어요. 네가 심는 대로, 네가 만들어지는 대로. 그럼 나는 뭘 할까? 심고 주님께서 당신이 임하실 때 풍성히 임하고 주시되 넘치도록 주실 은혜를 위하여 나를 만들자. 이것만 하면 돼요. 이걸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어떤 행위와 노력도 하나님께 쓰임 받거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아요. 왜? 당신을 줘야 해요. 당신이 담겨지고 당신으로 말미암는 달란트와 은혜들이 담겨져야 돼요. 딴 걸로 주의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 성장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함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위한 쓰임을 받고자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별로야.
이런 엉망진창의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언젠간 나도 어떻게 하나님 나를 쓸 거야, 나에게 은혜를 줄 거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를 주시는 것도 쓰시는 것도 나타내는 것도 전부 다 당신과 우리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이유와 목적으로 하셔요.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릇이 어떤가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함의 그릇의 세 방향을 여러분에게 지적해 드리면, 첫째가 하나님을 알고자 함의 그릇이에요. 사랑이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압니까?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안다는 것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알고자 하는 열의가 없어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도 부모님의 사랑, 혹은 연애할 때의 사랑, 부부지간에 혹은 자녀에 대한 사랑을 많이 겪으며 살아오셨어요. 사랑하니까 어때요? 알고 경험하고 함께 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몰라요. 그게 주님에 대하여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있느냐? 나머지 모든 것은 이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진실하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이라는 지식으로 알지만 그 말씀이라는 지식이 마음에 올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친히 인격적인 교제와 상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부가 동침한다라고 할 때에 이 알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 하면, 예를 들어서 김민선 지나가다 이름을 들었어. 아, 나 걔 알아. 얼굴 한번 보고 이름 한번 들어. 아, 민선이 알아. 우린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하는 말은 알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고, 마음을 알고, 경험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모든 인간은 무엇을 사랑하거나 무엇을 즐거워할 때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식의 탐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레이더가 쫙 돌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어떤 취향, 어떤 성격,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화내고, 이걸 알아갑니다. 이게 바로 지각과 지식을 통해 하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지식이 거기에 뭐가? 생명과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나는 지식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지식으로 그 말씀을 곰곰이 깨달아 사모했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의 실제 존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식으로 삼하고 알아간 주님을 사랑 안에서 경험과 체험으로 만나고 누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성경의 지식으로 알다가 그 성경이 살아 역사는 인격이 되고 영이 되고 삶이 되면서 점점점 어때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경험하고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과 발걸음을 느끼기 시작하고 나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삶이 되는, 바로 이렇게 사랑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혹은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의 진심은 이겁니다. 첫째, 그 대상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험하고자 하고 위하고자 하고 자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워하며 기다립니다. 자, 이제 좀 그 무덤덤한 여러분의 심령에 감이 좀 옵니까? 근데 주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죠. 내가 사랑했던 누군가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매치를 딱 지금 시킬 거예요. 근데 이 세월이 없던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대상이 안 되겠어요.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해 보라고. 날마다 그리워하고 기다리는지, 당신을 알아가는 게 세상에 어떤 것을 얻고 알고 누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해 하는지. 그래서 이 소중한 주님과 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알고 누려가는 것을 위하여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참고 견디기도 하는지, 이 부분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영혼과 생활 속에서 실제 일어나야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가려는 열정과 진심이 되는 것이지, 만약 여러분이 이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마도 주님에 대한 사랑의 그 뜨거움, 진실, 깊이 등은 스스로가 못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어때요?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때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알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니까 주님이 좋아서 당신을 초자연적인 방법, 영의 방법, 육이 영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를 깨닫고 느끼고 보고 알며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영혼에 눈과 귀와 심장을 소송시키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귀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분은 저 멀리 있는 어떤 원리와 법칙이 아니시고, 그분은 성경 안에 갇힌 글과 책장이 아니시고, 바로 나와 함께 살아계신 인격이요 존재로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듣고 깨닫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같은 교인이라도 주님을 알고자 함, 즉 사랑으로 말미암아 알고자 함이 크지 않을 때는 그게 바로 영적 귀머거리와 소경이 되고, 사랑과 열정의 심장은 그냥 냉랭하게 식어져서 살아갑니다. 이 이유가 타고난 인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가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노력, 수고, 사모함,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조금 봉사를 많이 했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당신을 나에게 나타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의와 죄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거 아니에요. 대부분 깊은 은혜로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못 들어간 사람들이 나름대로 똑바로 살았다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인생에 뭐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악을 행했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천한지 죄악된지를 잘 못 느껴요. 잘 못 느껴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도 절실하거나 많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것을 넘어서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자 애를 쓰고 기도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 점점점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게 돼요. 근데 그 거룩하심과 희생의 사랑을 알면서 나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 때문에 악하며 잘못된 인간인가, 그럼에도 그 위에 임하신 구원의 초청과 이 사랑을 인하여 감격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가슴을 치고 자기 죄를 인하여 애통해하는 사람을 구원하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영적 귀머거리, 영적 소경이라는 건 경험이 적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모르고 주님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성품이나 세월과 삶에 있는 게 아니라 사모함이 있다. 얼마나 미치도록 죽기 살기로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자 노력했는가, 그리고 그 가슴으로 살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김의 그릇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함의 그릇을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릇이 어떤가? 이 부분이에요. 순종과 예배와 충성에 대하여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사역과 봉사의 충성에 대하여 여러분 인색한지 이기적인지 아닌지를 보세요. 그러므로 순종에 대하여 충성과 예배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건 뭘까요? 대충 적당히 한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즐거움, 나의 원하는 것, 나의 물질,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순종과 예배와 충성에 올인하고 자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색함은 뭐가 나온 거예요? 이기적인 심령. 주님 중심이 아니라 자아의 중심이 이기적인 거예요. 지가 아닌 척하면서 하나님인 양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종직이 깨진 그릇이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제일 성경의 작은 그릇이 종지로 나와요. 간장 종지 요만한 거. 근데 그것이 깨져 있어요. 그 작은 데다 부으면 새고 부으면 새고 이렇게 살래요. 이런 심령과 이런 그릇이 될래요. 하지만 기꺼이 풍성하게 힘에 넘치도록 주님을 섬기는 심령은 성소의 금그릇이 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자, 성소의 금그릇이라면 여러분이 그 기구들을 기억해 봐요. 떡을 진설하는 금상이 있어요. 금떡상.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올리브 기름을 담아놓고 절대로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게는 7 금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 휘장 앞에는 금으로 된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갈고 이것은 항상 불이 피워지고 향이 올라오고 기름이 채워져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을 간다 해도 그 떡상에는 언제나 떡이 가득해요.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순종, 예배, 충성에 대하여 힘에 넘치도록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정말 기꺼이 풍성하게 주를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종색이 깨진 그릇이 아니라 성소의 금그릇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세요. 기름과 그 거룩한 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모자르지 않아. 왜? 내가 성소에 있는 7 금등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나 나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떡상이 있어요. 12떡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그 은혜의 충만함이기도 하고 우리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실 육신적, 물질적인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분향단에서 금그릇에서 그 분향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송과 기도가, 나의 사랑과 소원이 언제나 상달되고 언제나 그 관계를 통하여 주님이 임하시고 나타내는 예수님과 사랑의 동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소의 금그릇이 되느니라. 그게 어디에 달려서요? 순종과 예배와 충성에 대해 여러분이 얼마나 힘과 마음, 삶을 드리는가에 따라 이렇게 그릇이 달라지는 거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포부, 서원에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의 그릇 세 번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내 마음의 포부, 소원, 꿈.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목숨과 존재를 건 서원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있어요?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숨과 영혼, 남은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께 서원한 당신의 구체적인 사랑의 포부나 서원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에어컨 때문에 제가 잘 못 듣는 거죠? 여러분은 아멘 하는데 내가 못 듣는 거죠? 없으면 없다 해도 괜찮아요. 오늘 만들면 되지. 그게 없다라면 이 말이에요. 오늘을 족하게 여기고 오늘에 필요한 걸 위하여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말자라는 외식적인 신앙이에요. 왜? 주님 앞에 진심, 진실이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사랑을 향하여 진행해 가는 거지 멈춰서고 적당한 거리에 서서 눈치를 보거나 신경을 쓰는 건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도 체포되어 고난받고 죽을까 봐 체포되어 가신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서서 따라갔어요. 멀찍이 서서 궁금해 죽겠어. 근데 가까이 가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 같아. 절대로 안 해.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그렇게 살려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은 뭐지? 이렇게 하면서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고 그 사랑에 헌신이 되고자 하는 꿈이나 소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탈탈 털고 여러분은 좀 있다가 그분 앞에 갈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얻고자 누리고자 그냥 먼지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에너지를 거기다 지금 탈탈 털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깨달아도 방향이 보일 텐데, 살아갈 목표가 정해질 텐데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알고자 섬기고자 하는 사랑의 심령은 만족이나 멈춤이 없어요.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더 사랑하고자, 더 큰 사랑을 알고자 갈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나의 작은 한 인생과 생명을 가지고 이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고 갈 수 있을까? 그 삶이 뭘까? 그 가슴을 어떻게 하는 걸까? 여기에 엄청난 고민과 사모함, 그리고 소원, 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소망이 주님의 꿈인지 세상적 욕망인지 차이가 이걸로 갈라지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는데 소원이 있다, 세상적 욕망이에요. 그거 예수 이름을 갖다 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세상적인 욕망이에요. 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한 나의 그 간절한 소원과 꿈이 없는데 뭘로 주의 일을 하니? 주님 앞에 쓰이는 말이 그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래요. 진짜 주님과 나와의 같이 품은 사랑이 꿈인지 세상적인 욕망인지는 네가 지금 나에 대한 사랑이 어떠하며 나에 대한 사랑의 소원이 어떻게 있는가, 이걸로 이쪽이다 저쪽이다가 결정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적은 일에 충성하여 진실한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달아오르기를 더 큰 사랑, 더 온전하고 진실하고 받쳐질 수 있는 사랑을 꿈꾸고 그쪽 방향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작은 사랑의 진실함에 대하여 큰 사랑을 이루라고 주시는 달란트가 바로 12달란트예요. 5달란트를 줬더니 10달란트를 남겼어. 그래서 10달란트를 주면서 1달란트 받은 자가 불충한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니 11달란트. 12달란트 뭐라고요? 주님 당신을 주시니 그는 12달란트다. 성령께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12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인지, 1달란트 준 것도 땅속에 묻어두고 자꾸만 세상과 육신의 것, 물질의 것, 인간의 것을 갈망하는지를 오늘 찾을 수만 있다면 변화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거룩한 성숙도 빨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함의 그릇이에요. 결국 아마도 오늘 말씀 작은 것, 큰 것은 사랑의 깊이와 크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함께 이제 여러분은 굉장히 오해를 하거나 잘못 만들어지는 성도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굉장히 뜨겁고 간절하고 헌신도 잘해요. 근데 사람한테는 함부로 해요.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뭐라고?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과 기회가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거야. 근데 사람에게는 비인격적으로 혹은 이기적으로 혹은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께 막 어마어마하게 살아요. 제가 자주 쓰는 우리 어머니 표현, 아나 꿀떡이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의하고 경외하고 마음을 쏟는 만큼 사람의 관계 앞에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까짓 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겠지,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함부로 하거나 자기를 앞세우거나 하죠.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릇이 커지고 거룩해져서 채울 것을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람, 즉 영혼을 사람의 그릇을 오늘 보세요. 본문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어떻게 말합니까?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한 집의 종들과 혹은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청직이라 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주인이 창고 혹은 자기의 재산을 맡기고 내가 올 동안 이 일꾼들과 식솔들을 때를 따라서 잘 먹이고 네가 좀 도와줘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를 따라서 나눠주고 섬기고 사랑했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 믿음의 식구들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아가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올 때 여러분에게 보는 게 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뭐예요? 복음을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남에게 돕고 나눌 수 있는 달란트를 받았어요. 안 해, 그거. 안 해. 해야 되는데 안 해. 수없이 많은 기회와 사람들을 만났는데 안 해.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게 부었을 거라 계속 고집부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돼. 오늘 여러분과 나는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도와야 될 청지기로서 사명과 달란트를 받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위로하고 섬기고 돌보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거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먹거나 뭐 못 먹거나 위로를 받거나 슬퍼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오히려 그들 가서 좁혀는 거 이렇게밖에 못 살아. 이 눈 안 가고 눈 안 내려. 이거 너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너 그따위로 살아 하면서 자기 교회 식구들과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게 때리는 거예요. 왜 상처를 줘요? 지 마음 편하고자, 지가 이해하고자, 지 뜻을 세워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에게 아픔을 줘? 때리는 거예요. 그게 도와주지는 못하고 품어주지는 못할 망정 내 이기심이나 내 판단이나 내 고집이나 내 중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어려움을 주고 비난하고 혹은 실족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행위와 말로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당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만나면 위로를 받던가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던가요? 덕이 만들어지던가요? 상처받은 사람이 치료를 받던가요? 아니면 분란이 일어나던가요? 아니면 그 입으로 이간질을 하는가요? 자꾸 남의 허물이나 부정적인 거 드러내가지고 여기에 싱숭생숭하게 가서 또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럼 죽어요. 절대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참아. 제발 그러고 싶어도 참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 사람의 감정과 심령이 혹은 생활과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조금만 더 생각하면 지혜롭고 착한 종.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막 악한 종이야. 그래서 주먹으로 치기도 하지만 나를 인하여 내 말과 성품과 행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야. 좁힌 거야 맨날. 왜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바로 때리고라는 말이에요. 때리고가 뭔데? 정말 우리가 나 몽둥이로 때린 적 없고 주먹으로 때린 적 없고 아니 그 입이 그 성질이 그 빌어먹고 속 좁은 그 마음이 얼마나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오해를 주고 자빠지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속에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제가 주제넘는 사랑을 받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만 보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고 정이 가고 사랑스럽고 그렇다는 분들이 있어요.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분들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나 역시 우리 가족들을 보면 별의별 성격, 별의별 행동, 별의별 인생을 다 살고 있어. 그런데도 1차 마음속에 뭐냐? 기뻐하고 불쌍하고 애틋한 거예요. 그 뒤부터 여기에 맞는 만남, 교육, 위하여 기도, 언어, 양육 그걸 계획을 해요.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열정을 다해도 하나님이 쓰실 때는
하나님 사랑의 그릇이 깊고 넓어라. 그리고 사람을 향한 사랑의 그릇이 점점 넓어져야 돼요. 더 품을 수 있고, 더 포용할 수 있고, 더 베풀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이 자기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때리는 것만 아니에요. 약한 종이 마음에 생각할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술 친구들이 뭘까요?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게 뭘까요? 세상과 그 정욕에 빠져서 방탕해져 가는 자,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야. 하나는 교회 안에서 혹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냉정하고 비판적이고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자빠지게 만드는 때리는 짓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더 사랑을 위하여 수고하고 충성을 위하여 수고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그렇게 사니 자기는 바른 크리스찬 같아 보이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방탕한 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가? 어느 요소와 부분이 나에게 접목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 앞에서 빨가벗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디 오늘 이 본문을 왜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택해줬죠? 그러지 마. 절대로 그러지 마. 그러고 싶어도 제발 그러지 마라. 속 좁은 인간, 함부로 사람 때리고 상처 주고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말하고 표현하고 다툼 일으키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나에게 첫째가 사람에 대한 성품입니다. 사랑은 성품이에요. 즉,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죠? 천만에 좋을 땐 좋아. 조금만 지나봐. 조금만 못마땅해봐. 조금만 이해 안 돼봐. 다 뒤집어 엎고 난리치고. 그럼 누가 그러지 않느냐? 성품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성품이 온유가 되어 있고 사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육을 위하여 혼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 기질과 성품과 못 맞았다며 짜증내고 화내고 남 엎어버리고 이거 안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기의 성품이 하늘에서 오느냐 부모에게서 오냐? 아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주님과 말씀 성령을 통하여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성품과 기질에서 오해나 의심을 잘합니까? 근데 이것을 정확함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정확한 관계와 정확함을 따지기 위하여 오해하고 의심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응? 믿음이고 신뢰고 그리고 덕이지, 내가 말이야 이거 이해가 안 돼, 내 식에 맞지가 않아,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절대로 오해와 의심이 많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지혜인 것과 정확성을 따지기 위한 것이라고 착각들 하지 마세요. 그냥 오해와 의심이에요. 자, 서운함이나 미움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까? 그 자주 발설하고 그걸 나중에 쫓아가 따지기까지 합니까? 깨진 그릇이야. 절대 어디다 못 써요. 절대 못 씁니다. 왜? 주님이 쓰는 방향과 내용이 뭡니까? 사랑하라 그랬어. 응? 가서 서운해하고 미워하고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랑을 해서. 나중에 내가 돈 벌면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내가 교육 지원. 아니, 그때 가서 그런 소리도 하지 마라. 왜 그거래? 지금 사람을 조금만 못마땅하면 서운해하고 조금만 뭐하면 미워하고 또 앞에서 놓고 뒤에 가서 사람 뒷담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뭐만 좀 내가 주의라고 사람 섬긴다고. 그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해 보일까요? 안 그래요? 사람이 판단해도 그건 아닌데 싶은데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일시로 올 수 있어요. 빨리 녹이는 거예요. 눈을 녹이듯 얼음을 녹이듯 내게 일어난 냉정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 따위는 가서 발설하고 싸우고 뒤집고 엎어서 관계 갈라놓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온유로 겸손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빨리 녹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 사랑을 위한 성품의 그릇을 아름답고 크게 넓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은혜를 주고 성령을 주신 이유가 내가 합당해서 주는 줄 알죠. 그만큼 기도했거나 내가 나중에 그만큼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이야. 아니요. 나는 이렇게 받았어요. 만약 성령과 그 말씀과 은혜를 안 주셨으면 삐뚤어지고 사악해지고 타락하여 지옥 갈까 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더듬어 올라가게 하기 한 거예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성령님 하면 내가 무엇이나 된 줄로 알아요. 절대로 아니야.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보라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찾게 한 거야. 그리고 그걸 따르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다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모든 말씀과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놔두고는 절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아요. 언제나 주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했던가? 나를 미워했던 적이 있던가? 나를 의심하거나 나한테 오해를 하신 적이 있던가? 내 멱살 잡고 따진 적이 있던가? 내 얼굴을 때린 적이 있던가? 나를 욕하신 적이 있던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겸손과 그의 온유와 그의 오래 참으심과 그의 믿어주심과 그의 소망하심과 끝까지 참아주심과 얼마든지 보고 먹고 마시고 경험해. 그럼 우리도 그걸 해야지. 바글바글 끌어올라도 그걸 꺾으라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막 일어나는 인간적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살았던 삶에 비뚤어진 성품과 기질, 제발 그거 여러분이 아무리 감추고 주의 일을 합니다, 주님 앞에 그런 만들다, 하나님은 안 속아요. 목사도 눈 감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진실해져 그것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계속 단련하고 지체하고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건축하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말씀과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나에게 혹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필요한 말씀을 성령이 골라주심을 인하여 나도 여러분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은요, 여러분에게 딱 임하셨을 때 제일 먼저 어디를 만지는 줄 알아요? 마음, 성품을 만져요. 은사를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그 사람의 성품과 마음을 만져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아가도록.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순종하지 못하면 은사고 능력이고 사역이고 뭐고 없다. 있어도 안 된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옛날 기질이 확 올라올 때 바로 제동을 거는 게 뭐냐? 성령님이 원하지 않아. 성령님의 은혜를 소멸하고 당신을 근심시켜. 아니야. 내가 이 정도 가지고 그냥 다 털어버리고 나서 주님이 성령께서 나와의 거리가 벌어져. 그러지 말아야지. 예, 그게 제일 먼저 강하고 무섭게 떠올라야 돼, 가슴속에서. 그렇게 해서 사랑 쪽으로, 겸손 쪽으로, 온유 쪽으로, 오래 참은 쪽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관용하는 쪽으로, 베푸는 쪽으로 나를 자꾸 생각과 마음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 조금 지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위선인지 거짓말하고 있는지 가면을 썼는지 조금만 가면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줄 알죠. 앞에서 웃으니까 다 나 믿고 신뢰. 아니요, 내가 흘린 걸 인하여 나를 알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나를 얼마나 알겠어요? 남이 뭐라고 평가하기 전에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가, 이걸 여러분과 내가 가슴에 두며 하나씩 하나씩 삼가하고 애를 쓰고 참고 사랑이라면 기꺼이 행하고 품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사람에 대한 성품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과 나에게 자기중심적 성격이 제일 나쁘다. 왜? 자기중심적 성격. 나는 옳아, 니네가 지금 잘못된 거야. 내가 요구하고 내가 하는 말이 맞잖아, 네가 잘못된 거야. 아니요. 여러분, 단 한 명도 위로하고 지도하고 양육하고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나는 사랑을 위한 재료예요. 즉, 나는 떡이 되고 음식이 되고 포도주가 되기를 위하여 있는 거지, 너 내 칼라가 뭔 줄 알아? 내 맛이 뭔 줄 알아? 너 그 잘못 퍼먹는 거야? 너 내가 주는 거야 그 잘못 처먹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반응과 그들의 열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주고 안 주고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으로 주면 돼. 품어주면 되고 나누어주면 되고 용납하면 되고 이해하면 되고, 이게 바로 말씀의 훈련이에요. 여러분에게 완벽한 인격과 완벽한 환경 속에 여러분을 두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자라나질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다 완벽한 인격이야.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이 다 완벽한 것이야. 그럼 여러분은 뭐만 하겠어요?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이러다 죽어.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 그 속에서 나를 보며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랑을, 어떤 모범을,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는지 그 기회를 주시게 하여 부족한 사람들 속에, 그리고 궁핍한 환경 속에 때로는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여러분이 기뻐하는 마음에 쏙 든 사람과 교회와 환경이 있을 줄 알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녹아지는,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포도주가 되고 양식이 되어 자기를 드리라고 만남을 주신 거고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공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성령이 언젠가 이 말씀을 한번 전하라 그랬어요. 공감의 능력 혹은 공감하는 것 자체를 별로 안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때요? 서로의 관계, 인간관계, 사회관계에서, 교우관계에서 이거 잘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매우 슬퍼해요. 같이 울어줬나요? 아이고 주책이야, 기도하면 돼. 저기서 질질 짜고 있어. 야, 저쪽으로 가자. 그 정도를 가지고 그냥 참 믿음의 사람이 말이야 아이고 라고 하십니까? 어떤 이유에든지 그의 슬픔이나 아픔을 인하여 함께 울고 등을 토닥여 줍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행복한 사랑을 경험했어요. 막 그거 옛날에 다 그래. 떠들지 마라. 뭘 그렇게 잘난 체를 하나 라고 하십니까? 그래 잘 됐어. 야 나도 옛날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기쁘지? 신나지? 사랑스럽지? 그래 나도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 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요. 속상해 죽겠어. 이런 일이 있어 말이야. 너무 어렵고. 그럼 딱 이렇게 말한다. 그따위 걸 속상하게 하나? 그러지 마라. 네가 이해하고 네가 참고 이렇게. 아니 가르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속상했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공감하는.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따지려 하지 마세요. 마음을 같이 나눠주려고 하세요. 자꾸 내 판단이 옳고 내 생각이 옳아, 내 말이 옳아. 그래서 옳아서 어떡할 건데? 응? 그렇게 옳아서 하나님보다 옳겠다. 그러니까 남에게 어떡할 건데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게 허물과 단점이 수십 수백 가지가 되는 것처럼 남에게도 있어요. 그러면 서로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위하여 대화가 같은 방향으로, 감정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공감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겸손과 온유의 크기. 겸손과 온유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는가 보세요. 절대로 여러분 앞서거나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못난 거예요. 겸손과 온유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들리는 목소리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힘이 있고 존경을 받는 게 뭐냐? 겸손과 온유의 성품과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사회에서도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주님을 닮은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 겸손과 온유예요. 그리고 여러분 꼭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에서 밖에서 가져야 될 게 예절과 매너예요. 예절과 매너를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교양이라고 합니다. 교양 없는 사람, 예절 없는 사람, 매너 없는 사람. 왜? 그게 내 딴은 내 스타일이야. 응? 정촌이 스타일이야. 아니요. 여러분의 스타일은 주님 스타일이 되어야 되고 남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나 관계를 가질 때 중요한 게 뭐냐? 예절과 매너가 있어야 돼요. 즉 교양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결례가 되는 것, 지나쳐 말하는 것,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삼가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게 성품적으로 몸에 배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러 가시든지, 사업을 하러 가시든지, 혹은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든지, 혹은 직접 성경을 가르쳐 할 때에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매너, 예절, 성품, 교양 등등을 통해서 마음을 닫고 열고 관계를 맺고 끊고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과 나를 성품 안에는 어떤 것도 있느냐? 예절과 매너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성품에 포함이 된다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릴 때 어떻게 해요? 더 아름답고 덕스러운 게 무엇인가를 보고 배우려 하고, 눈살 찌푸리고 남을 괴롭게 하거나 혹은 실족시키는 언행이 무엇인가를 내가 차단하거나 내 속에서 그것을 끄집어 내버리려 하고, 그 기도와 노력이 매일 반복돼야 돼요. 한 사람이 만들어진 건 어느 날 말씀 좀 받거나 기도 몇 번 했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같이 사람에 대한 사랑의 성품을 위하여 자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내 자신에게 나오는 성품이 곧 하나님 앞에 그릇의 종류와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다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살다 보면 저렇게,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을 담아주시는 그릇,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거나 사랑하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을 담아주는 그 그릇인데, 그 그릇 자체가 사랑이 메말라 있어. 그리고 자기 기분, 감정으로 맨날 치우쳐버려. 아니요. 그렇게 하면 그 주어진 것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느냐? 집어 던져놓고 네가 주워 먹어 합니다. 이 행위가 뭔지 알겠죠? 남을 돕는데 집어 던져, 야, 가 주워 먹어. 왜? 근본 예절도 사랑도 매너도 안 돼 있어요. 근데 내게 물질이 생겼어, 권력이 생겼어.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일한다니까 일한다.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없는, 사랑의 성품이 없는 그 행위가 사람들에게 사랑이 되겠어요? 동량도 되지 않아요. 얘 더러워서 너한테 도움 안 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과 사역에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야, 차라리 말어. 그래, 네 도움 안 받아. 나 기도해 주지 않아. 여기까지 간다면 무슨 지경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그럴 수 있는 언행이 있었는지, 내 성품이나 내 행위나 내 표정이나가 남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자꾸 돌아보시던 것이 성숙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사랑스러움을 만들게 하여 은혜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시련과 연단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좁고 작은 성품은 좁고 작은 그릇이 되는데, 여러분과 내가 만약 그 성품 안에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 가득하고 점점점 만들어져 간다, 그러면 사랑과 지혜가 넘치는 금그릇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나무나 질그릇이 뭘까요? 천하게 쓰는 그릇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쓴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천하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별로 쓸모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성품이 잘못되어 가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돈 벌어서 주의를 하고 은사 받아 주의를 하겠다. 아니요. 주님 그 받지 않아요. 절대로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더 무섭고 더 간절히 사모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마음의 단속과 성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 50년, 60년을 살았는데도 그거밖에 되지 않아? 그렇게 말씀과 성령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경험하고 배웠음에도 그것밖에 되지 않아? 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우리 잘못 신앙생활, 잘못 산 것이 되죠. 그래서 부디 나무나 질그릇이라는 것은 별로 쓸모없는 이기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래서 나무나 질그릇은 육신적 세상적인 상징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성품과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이 있겠죠, 어느 정도. 그래서 나무나 질그릇이라고 말한다. 은그릇이라는 건 나름대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금그릇이라는 것은 그 순종 앞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하게 품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앞에서 말한 성소의 금그릇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사람에 대한 성품을 개조하고 변화시키고 만들어가고 계시겠죠. 두 번째는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레위인 제사장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피를 쏟고 고통받고 옷까지 벗겨 버려졌어요. 우리의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 마침 증인이 없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 사람도 모르고 주변 사람도 몰라. 그때 여러분의 머리는 컴퓨터 회전처럼 막 돌아갈 겁니다. 아이고, 그냥 무조건 달려가서 불쌍히 저 사람 내가 살려야 돼, 뭐 어떤 희생을 해서 나하고 목숨을 바꾸더라도 하고 물속으로 불속으로 달려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여러분이 마음을 쏟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면, 근데 말이야,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면 율법적으로 시체를 담으면 안 돼, 부정해져. 안 죽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을 살리려면 시간, 돈, 수고, 그리고 그 뒤에 책임져야 돼. 근데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너무나 바빠. 어느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과 나에게 그 생각과 마음이 나오는 게 그게 그릇이에요. 그게 그릇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 레인이 바로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휙 지나갔어. 그런데 이 편을 말씀을 드리면 집에 갔어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들에게 먹고 마실 것을 시장에 가서 잔뜩 사고 사람들에게 얻어가지고 갖고 들어가서 실컷 퍼마시고 실컷 즐거움을 가졌어요. 예, 내 가족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성령께서 왜 이 비유를 하나 더 얹어 놓은 줄 압니까? 그게 우리들의 생활이 아니냐. 나와 가족을 위해서는 빚지고 무슨 지고 다 해.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들거나 마땅히 섬기고 돌볼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꾸 인색해지거나 외면하여 지나치거나 하고 있어. 그게 내 그릇이에요. 그게 그릇이야. 우리의 그릇 이상은 없어요. 그릇 이상 하나님과 그 은혜를 담아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릇을 깊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넓혀가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을 더 급속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왜 망설이는가? 왜 자존심이니 기질이니 판단이니 여기에 매여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과 영혼을 더 사랑하는 이 깊이와 넓이를 왜 안 만드는가? 응? 왜 안 만드는가? 성령도 신령한 것도 혹은 세상에서 영혼을 돕고 사람을 살릴 달란트와 물질 모든 것들이 이 그릇됨으로 말미암아 부어주고 나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미 그 사람의 그릇은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바꾸면 그릇도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달란트는 오직 믿음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 하나님의 사역과 뜻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어야지. 응?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비전을 가져야지. 그리고 세 번째가 영혼을 구원함과 그 사명입니다. 자, 성품으로 사랑하고 혹은 물질이나 내가 돕고 섬기는 걸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제 이것이 더 확장되며 더 우선되어야 될 게 뭐냐? 그 영혼을 구원함과 그 사명이에요. 어느 30대 부부가 저한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고민 인생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은 청소년 사역을 해오던 사람이고 그 공부와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교회와 여러 사람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예 청소년들 복음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사역을 포기해버렸어요. 신학도 공부하고 다 한 사람들이. 그리고 저기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학원이랑 사업을 해서 구제를 하거나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돕는 일을 하고자 한다. 이제는 정말 직접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양육하는 그 일은 지나가는 시절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환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보여준 환상이 이거예요. 배 하나가 여객선에 침몰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널판이나 구명조끼에 의해서 바다에 다 떠 있고 먹을 것도 없고 추위에 젖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배를 타고 이 부부가 가서 빵하고 옷가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배고프죠? 먹으세요. 춥죠? 옷 입으세요. 그리고 지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질로 섬기겠다는 거다. 그럼 어떻게 되냐? 너희들이 직접 그 사람을 너희 배에 끌어올려서 육지로 데려와야 되지 않느냐? 이게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거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과 나도 물질이나 사업 잘 돼서 돕겠다. 거기까지 마음 먹고 행동한다면 빵을 주고 옷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만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 선한 행위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정말 영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가슴 속에 그 피 흘림, 그게 그들에게 나누어져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함과 그 사명에 대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깊고 큰 그릇이 되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명령과 사랑과 충성이것만 여러분과 나, 우리들의 생활보다 그 사명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술 취하고 방탕하여 오히려 다른 종들과 식솔들을 때리는 청지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 많은 것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것뿐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일생 하루 종일 일생을 하세요.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의 친분 안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나눌 것인가를 여러분이 마음 먹고 움직인다면 지금 여러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혹은 복음을 듣고 아는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군가를 만나 조금만 얼굴을 트고 친해지는 관계가 오면 마음속에 저는 기도하고 다짐합니다. 나하고 친해지면 당신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 나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복음이 당신한테 들어가. 주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의 친절을 나누는 시간을 더 많이 갖습니다. 일부러. 모든 분란이나 속상한 관계도 뛰어듭니다. 목사라서 잘난 체가 아니에요. 어쨌든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자료가 된다면 언제고 복음은 전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만남이라든지 생활에서도 여러분은 사명이 뭐냐?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기 위하여 나의 언행 심사를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도 자라서 살고 다른 영혼도 살리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말면 말고 까짓거 승질 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 해버려. 그리고 아무도 내 곁에 없어. 복음을 전하거나 영혼을 살린 사람이 내 곁에 없어. 그리고 양심에 찔려서 말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나의 숨 쉬는 것과 생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저들에게 전하고 나누자.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항상 명심해서 그래 봤자야 안 바뀌잖아. 교회 안 오자. 아니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의 가운데 복음을 전하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영혼, 바로 여러분을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교회를 나와요. 그게 준비되고 익은 영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 뿌려놓은 것이 언젠가는 역사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해요. 제가 가끔 간증하잖아요.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제가 한 서너 곳, 네 곳에 담임을 했어요. 나이 어린 전도사부터 담임 목회를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지금이 제일 고전이에요. 그 교회가 몇 달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표적과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그 나이 어린 27살 때부터 목사가 될 때가 35살, 요 사이에 얼마나 그 작은 교회들이 큰 역사가 일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한때 나는 그래 이제 전 세계를 뒤집어 나가자 그랬다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내 앞에 그 교인들, 먼저 하늘나라 가신 성도들, 또 거기를 다녀간 많은 주의 종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전도가 내가 갔을 때 거두게 한 거예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남에게 사랑을 줄 때는 지금 당장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도 계속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씨야. 자라날 거예요. 변화시킬.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생각이냐? 경고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 동안에 세상에 외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경고라고 말해요. 자, 이처럼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은 믿어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옛날에 누구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구원을 위하여 이 말씀을 전했고 너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증거했지 않느냐 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미리 주고 심판의 자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망설이지 말고 너무 따지지 말아요. 대신 지혜롭고 사랑을 겸하여 나누는 방법들로 자꾸 전하세요. 가까이에 멀리 자꾸.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생명과 삶의 이유를 복음 전파에 두셔야 돼요. 이걸 위해서 살고 이걸 위해서 주님이 내게 생명을 지금 연장해 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상하면 안 합니다. 힘들면 안 합니다. 어색하면 안 합니다. 귀찮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됐습니다. 복음 전도자. 우리 김인정 전사님한테 제가 오늘 이런 선포를 했어요. 6개월 지켜보고 내가 권사님으로 임명할 거다. 왜? 전도하라고 전도사였더니 전도 못하면 그 나이 됐으니까 권사님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많이 생길 수 있어. 우리 강사님, 전사님들 전도 안 되면 저기 권사님 했나? 그런데 절대 아멘을 안 해요. 응? 아멘을 안 해. 자,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이 복음이 주의 성령으로 사람을 살릴 능력이라고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와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그 은사도 때로는 물질과 때로는 사업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제한이 없어요. 망설이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영혼을 구원함과 그 사명을 위하여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고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 안에는 두 가지 영이 있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 사울 왕의 영이고 하나는 베드로와 다윗의 영이랍니다. 성령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 있나 찾지 말고. 그러면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만들어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한 나라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고 주님의 12 제자 안에 불렀어도 뭐 때문에 사랑이라는 그릇이 너무나 비좁아 망하고 말았어요. 그걸 잊지 말래요. 근데 우리 속에 있답니다. 자기를 앞세우는 이기심이나 인색함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 사랑하지 않는 그것을 더 원하는 기질이 바로 가룟 유다 사울의 영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다윗의 영이라는 건 뭡니까? 가룟 유다의 반대예요. 결국 베드로는 자기 중심적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쳤지만 뒤집어지고 회개하여 어떻게 소송이 됩니까? 생명 주어진 모든 걸 다 바쳐 영혼을 구원하고 가장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그 삶으로 자기를 바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일화가 있어요. 주님이 성령으로 눈을 많이 열어서 이렇게 사도나 천사들 혹은 주님과 교제를 깊게 할 때였어요.
어느 날 베드로 사도가 가끔씩 방문을 해서 여쭸어요. 왜 십자가에 거꾸로, 즉 머리가 땅으로 오도록 못 박혀 죽었습니까? 나는 알죠. 그 마음 아는데 어떤 대답이 그 인격에서 나올까 싶어서 물었어요. 여러 가지 아주 멋지고 감동스러운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래요. 튀려고. 즉 주님 앞에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그 모습이 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도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여 더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죽는다는 바로 그 마음을 튀려고 이렇게 유머로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다른 사람 쳐다보고 오 아무개 하고 돌아서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안아주고 영접하는 그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도 죄가 많고 실수와 허물이 많아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을 위하여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었어요. 그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한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이 그에게 있었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 변화시키고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1000가지 만가지의 찔림이 있고 말씀을 받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즐거이 받으실 줄로 압니다. 부디 우리가 지금 막바지에 그리고 인생의 황혼에 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뭐 기분 나빠도 그냥 그런 줄 알아? 그러면 여기서 가장 지금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 어디로 가서 주의를 할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을까 아닙니다. 빨리 그릇이 만들어지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체됐던 모든 일들을 가장 큰 원인을 보자면 나와 여러분 개인이 이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으로서의 그릇이 얼마큼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합니다. 사랑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부딪힐 수 있게 기회를 줘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을 하고 부딪힐 때에도 사랑을 했더라면 이제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할 때에 인색하고 부딪힐 때 화끈하게 부딪혀버렸어.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지체되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만남, 어느 시간에도 이것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금그릇으로 나를 만드는 것이라면 기꺼이 택해라, 기꺼이 낮아져라, 기꺼이 헌신하라 입니다. 얼마 뒤에 고속 성장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매일같이 품고 만남과 기도 속에 이룬다면 고속 성장을 할 거랍니다. 깜짝 놀랄 자기 변화와 성령의 이끄심을 여러분이 경험할 거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신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